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는 포도나무 비유 노래를 통하여서 심판의 선언을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심판의 선언을 받은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맺어야 할 결실인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악행은 화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과 함께 열거된 6가지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심판의 이미지로 언급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오래 견디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산들이 진동하고 시체가 질비한다 할지라도 이걸로도 하나님의 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먼 나라들로부터 심판의 도구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심판의 대행이 얼마나 즉각적인지 유다를 향해 달려오는 이들의 모습은 주저함이나 어떤 지체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의 심판의 대행이 얼마나 가혹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과 유다 땅은 30절에서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애굽의 모습들과 애굽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흑암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유다의 범죄는 심각했던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우리 2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절 그 후반부에 유다의 악행자들이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주셨지만 유다의 악행자들은 실수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겁니다. 언약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잘못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며 순종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정의와 공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것이지 어떤 실수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무거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과 그 가치들을 알지 않고 그 가볍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복된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중한지를 늘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얼마든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로부터 심판의 대행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은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로 보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자신들의 야심을 따라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하며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유다의 약행자들은, 특별히 유다의 특권자들,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단순히 악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를 방어해 주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특권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아멘. 아수르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유다를 지금 침공을 할 것이지만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거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먼저 교회는 다른 게 볼 거 아니라 교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정의와 공의를 맺고 있는지 맺지 않는지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맺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며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관계 맺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담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더 거슬러서 포악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그런 결실을 맺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들은 5장 1절부터 시작을 한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포도나무 비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악행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징계의 선언을 하시고 심판을 주신다는 말씀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각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징계로 범나는 징계로 우리를 징벌하실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더 선한 편, 회개의 은혜, 회복적으로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지라 망하신 정의와 공의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여 그러지 못하고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겁게 여기며 막중히 여기며 또 존귀히 여기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또 진중하게 존귀히 여기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다시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잡아서 그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대행자로 삼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닌 건지를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들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사인 앞에서 이 신호 앞에서 하나님께로 즉각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언약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계속해서 습하고 장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님들 건강 상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